나를 버리실 것 같아. 또 내가 나라고 해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 거다. 내가 너의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내 목소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내가 너에게 귀를 열어줄 거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비록 한 주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용납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그런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나의 어떠함들이 삶의 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 가운데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 내 연약한 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빛이 없는 그 흑암 가운데서 정말 그 자리에서 울고 정말 애통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셨다. 응?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완전히 어두움으로 먹히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정말 우리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진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셔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섭섭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서운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그 시간이 비록 외롭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도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둬둘 수 없다.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가둬둘 수 없다. 나의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가둬둘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되고 귀신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듣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실패자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기 시작하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질지어다.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게 될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감정은 내 감정도 나를 못 믿어요. 오늘은 기뻤다가, 오늘은 즐거웠다가, 오늘은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자고 일어나 보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실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또 반짝하게 기뻐지면 막 하늘처럼 솟아서 막 교만해져 버리고 나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기뻐도 그렇게 막 기뻐가고 확 올라가지 않고, 또 슬퍼도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바닥을 치지 않고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높여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아져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의 결판 볼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수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담대함으로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열매들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로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화평이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어떠한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무엇인가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계속 고통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옛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품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옛날의 삶을 돌아서 다시 가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흑암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정말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영역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여러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길 수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변질되지 않는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 큰 일들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때 진실히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응? 외식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그 외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었던 어떠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독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하면, 지금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망각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담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개구리가 올챙이 쪽에 생각을 못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가 됐으면 정말 지금 마음껏 막 떨치고 막 쿵쿵 뛰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가지만 올챙이 쪽에는 정말 그 안에 한계적으로만 있었던 거잖아요. 물속 안에서만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건져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분을 구해야겠다, 그분을 정말 섬겨야 되겠다, 정말 경외해드려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생기면서, 그때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진실하게 섬기래요. 외식적으로 하지 마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그냥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받는 것보다, 어떤 행위를 받고자 하시는 것보다 나는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능력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수술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또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 은혜도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든지 믿음이 강력해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거의가 이런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행하려고 하면 행하는 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지. 이제는 나의 모든 거짓된 영역을 벗어버려야지. 그렇겠지만 대가가 대가. 그 한 행동 하나만 고치기 위해서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전제가 필요하고, 내 말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말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고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할지 그 시간에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거짓말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나오지 않게, 내 입술에 정말 뱀의 혀가 나오지 않게. 뱀의 혀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뱀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사단이가 가진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뱀의 혀로 사용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거를 자꾸 그걸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이 어떤 것이 왔을 때 너무 손해가 될 것 같아.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끼칠 것 같고 상황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한 번 거짓말, 두 번 내 안에 나를 계속 변명하는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또 자리 잡으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내 말은, 내 입에서는 진실한 것보다 그냥 무조건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진실하게 이제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너를 위해서 변방하고 어떤 것들을 포장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너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를 어떻게 변명하기보다,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그 반드시 그것을 고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입술에 그냥 자동적으로 달려 있었던, 정말 일을 하면서도 정말 어떤 것들을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심장으로 받으세요. 그냥 찔끔 받으세요. 받으면 수술하신다니까요. 내가 피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피해버리면 수술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거짓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외식하는 영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자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를 계속 보호하는 게, 나는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어두움을 보호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 누구? 사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진실한, 정직한, 거룩하신, 성결하신, 정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도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가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에게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거짓 영에서 나오는, 어두움에서 나오는,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가 된다라고 뭉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계속 거짓된 것들이, 진실하지 않는 것들이 나를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이것까지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냥 농담처럼 지나갔던 이 거짓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가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을 점점 더 깊게 그분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에 보니까 5절부터 5절에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뻥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응?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게 말이 돼요?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 심는데요. 그것도 바다에서 그 짠물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냥 옮겨 심는 것도 아니고 시냇가에 심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그 시냇 안에다 심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다가 심는데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큰 믿음이, 바위돌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할 때 그때부터 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겨자씨 하나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섬세하게 봐야 보이는 그 겨자씨가 그 하나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어도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 던지오라! 그렇게도 선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들이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어떤 해결해야 되는 일들,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기대했지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키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진실히 섬기고 그분이 하나하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심령 깊숙한 것까지 강타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 선포를 했는데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 딱 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가? 내가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시작.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서요, 응?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만? 아니면 목사님만? 아니면 어떤 신앙의 깊은 영적인 어떤 깊은 수준에 있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목사님을 믿으라? 여러분의 남편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라? 여러분의 높은 그 어떤 상사들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의심하라.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계속 재보라. 계속 계산해봐라.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 진짜예요?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많이 하고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한편에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 혹시 사람들한테 내가 말해갖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이제 내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해놓고도 혹시 안 달라지면 어쩌려고 그것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누구에서 왔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해요? 안 들리네? 마귀 사단 귀신. 뭐지 다 들었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보고 듣는 대로 보고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내 육체로부터 오는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외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나야 믿어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현실만 딱 이거 문제인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 때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 안에 오만이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혈기가 나와요. 내 안에 어떤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소욕 갖고는 정말 당연해. 이렇게 화내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용서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요. 그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뭔가 항상 불안해. 뭔가 항상 허해.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 열쇠를 우리가 딱 열고 들어갈 건지 그냥 여기서 계속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계산대로 계속 내가 내 지혜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관계가 다 막힌 것이 없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일이 힘들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서 살 때에도 지혜가 없어서 살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해결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드물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순종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해서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이 종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정말 분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내 잣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계속 들었던 거,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것들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죄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 눈물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땅이 정말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유가 빼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모든 악한 영역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요즘 보세요. 오늘 그 김영남인가 그 사람 온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천안함을 폭침했던 그 지휘했던 그 사람이라잖아요. 천안함에 그에서 정말 사망한 그 우리 정말 군인들 46명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지키다가 정말 그 젊은 영혼들이 떠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총지휘를 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자격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아버지, 그 부모들,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서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정말 넘어진, 배가 뒤집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 세월호로 인하여서 4년 동안은 계속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그 보상할 것도 하고 위로할 것도 하고 수많은 이 시간들 속에 정말 침울한 나라가 정말 침울한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근데 지금까지도 여기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를 잊지 말자. 그때를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우리 장병들은 왜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고 그들을 변호하고 있고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저 좌파 아니고 우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연평도도 그 포격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에서 온 그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왜 군대를 가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별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이렇게 가짜 수를 다 써서
이렇게 꼬아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게 일반인들은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반대한다는 소린가? 라고 할 정도로 꼬아놓는, 그리고 그게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보고 알고 언론들에 들어서 알고 내가 듣는 것이 다 옳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보면 보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